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뜻깊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모두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그러한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언제로 지킵니까? 바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성탄절로 지키는데,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 성경에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게 또 기념하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탄생일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을 비롯해서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각자가 계산한 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지만은,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단지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때로는 보면 그 단서가 없는데 단지 한 가지 그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장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 하는 이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근거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 사실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죠. 그래서 이 10월 달부터 대개 보면 한 3월 말까지 해서 이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그런 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가운 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 바깥에 이 양떼를 방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방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양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들이 밖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바깥에 치고 있었다 하는 것 자체는 이 우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월 달부터 약 한 3월 달 이 우기 기간 동안에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때는 대개 보면 그 목자들이 양떼를 10월 우기가 되기 전에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 들여서 대개 보면 우리 안에서 약한 이 우기를 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달이나 1월 달은 결코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동방정교에서 어떤 사람들은 1월 6일을 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그것도 뭡니까? 조금은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우리 기독교에서 지키는 보통의 교회들이 지키는 12월 25일도 엄밀히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는 상관없는 그런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오늘 보면 거의 예외가 없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그 탄생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12월 25일은 당시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로마력과는 다른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달력에 의하면은 이 12월 25일이 동지입니다. 가장 해가 짧은 그런 동지이기 때문에 이 날 자체가 태양신 미트라가
태어났다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 태양신 미트라를 섬기는 이 탄생일을 섬기는 이 12월 25일은요, 이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서 오랫동안 그 로마 사람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미트라 태양신의 신전을 세우고 또 이 12월 25일을 태양절로 그렇게 선포하여서 축제를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2월 25일을부터 해가 점차적으로 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때부터는 뭡니까? 빛이 좀 더 밝아지고 세력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듯 12월 25일을 그 태양 탄신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크게 부흥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에게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도 성교도 된다고 하는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으니까 그 당시에 최대로 로마 제국의 최대의 종교가 뭐였었냐면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독교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함께 예수 믿게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를 초대 기독교인들이 보완해낸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겠지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 이 기존의 로마인들이 섬기던 빛의 신인 이 미트라와 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뭡니까?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즉 태양신 미트라는 우상이지만은 진짜 신은 뭐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니까 쉽게 그들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창기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이방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어떻게 또 뭡니까? 우리가 그들이 전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12월 25일 날을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킬 수 있겠느냐 하면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자들이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예수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러니까 25일이 되면은 그 태양절 축제에 자기도 모르게 참석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오늘날처럼 뭡니까? 흥겨워하고 그 축제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전에 섬기던 그런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켜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들을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5일이 사실은 뭡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또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런 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적용해서 비록 그들이 이방신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의 날이지만, 우상 숭배의 날이지만 그 우상 숭배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우상 숭배의 날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추석이나 설날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우상의 추석이나 설날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 믿기 전에 대개 보면 조상들에게 차려놓고 절하고 경배하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날 그런 것도 허전하니까 설날이나 추석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추석 아니 뭡니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날에서 오히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해도 어떻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크게 이게 장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예전에 뭡니까? 그렇게 장례 지냈던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대로 해서 계속해서 그날이 되면 추도 예배가 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이 귀한 분을 주셨다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뭡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논리. 그러니까 성탄절도 처음에는 이렇듯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나중에 기독교화되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태양신에 이미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그 날을 우상 숭배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축하하는 그런 경배의 날로 이렇게 뭡니까? 그 대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제 이 날이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은 이렇게 뭔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상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날로 우리가 이렇게 변경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대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록을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비록 이 비천한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바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는 그렇게 순종하죠. 그러자 뭡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또 엘리사벳 집에 가서 거기 갔는데 바로 태중의 아이였던 이 6달 된 태중의 6달 된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그 찬양하게 되고 그러자 또 그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알아보고 마리아를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바로 내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마리아가 더욱더 확신을 얻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능하신 팔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3개월쯤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 1장과 연결이 되면은 바로 이 마리아와 동원했던 남편 바로 이 요셉에게 이 주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또 구주라 하는 것들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 바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 해산을 만삭이 되었지만은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아부수도가 칙령을 내려서 각각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요셉의 고향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베들레헴에 있을 곳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거기에 있을 여관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기를 낳기는 낳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얻은 것이 바로 얻어질 구유였어.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구유에 누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뭡니까? 참으로 비참한 곳,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기가 또한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할 때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혹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런 이 옥타비아 황제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로서 유럽과 아시아 또 아프리카 등 이 지중해에 연하는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해서 1인으로서 이 통치하는 엄청난 뭡니까 영토의 소유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요, 이런 넓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게 하고 많이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몰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억압 정책으로 사실은 그 모든 넓은 식민지를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은, 여러분 로마 달력 중에 우리가 보통 오늘날 사용하는 중에 달력 8월달에 영어로 뭐라고 부르지? 어거스트라고 부르죠. 그 어거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리키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로마 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와는 비교조차가 안 되는 정말 참으로 비천하고 참으로 뭡니까? 냄새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가축의 그 여물통에 바로 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지금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죽음과 괴로움을 이 땅에 가지고 온 그런 황제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에 뭡니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왕이심을,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바로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떻게 보면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또 뭡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바로 밖에서 양을 지키던 그런 목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들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사실 이 목자들은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고
만나기를 꺼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뭡니까? 바깥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가축을 치다 보니까 어떤 냄새가 뱄니까? 당연히 좋은 냄새가 나지 않고 몸에 온갖 더러운 악취가 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가축들에게서 나는 그런 뭡니까? 아주 악취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사실은 뭡니까? 그 양을 치던 몸으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만 있게 한 정도로 그렇게 뭡니까? 멸시받고 천대받던 직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에게 온몸에 냄새가 배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자체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 더러운 것들에 묻어있고 늘 그 더러운 생활을 하니까 그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뭡니까?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고 한편으로 또한 이들은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서로 뭡니까? 양떼들이 여기저기 없어지기 마련이죠. 뭐 이리도 잡아먹히고 또 늑대에게도 잡아먹히고 이렇게 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숫자를 채워 넣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몰래 남의 것을 훔쳐서 채워 넣기 때문에 도둑질 잘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또 소문났던 거죠. 그래서 하나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런 직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그 천사들이 이렇게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던 사람들, 이 목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더 말씀을 연구하고 뭔가 감도 좋고 뭔가 훌륭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가지고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알려서 그렇게 하면 온 세상에 금방 팔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천사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모든 사람들이 만나길 꺼려했던 이런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소식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제사장이나 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이런 뭡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알려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목자들에게는 당장에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사들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천사들은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자체라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하늘에서 갑자기 또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하였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라든가 시대 성경까지 보면은요 천사들이 나타날 때 계시록을 제외하고 이런 묵시록을 제외하고 천사들이 나타날 때 한꺼번에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많아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이 찬양하는 그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라고 얘기해요. 셀 수가 없는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축하하는 찬양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뭐죠? 이만큼 정말 천사들이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찬송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호련히 나타난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두 마디로 요약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라고, 더 없는 기쁨, 가장 큰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평화고 또 기쁨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소식을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이 목자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듣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경배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이 가장 사람들이 꺼리고 멸시하였던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바로 목자들. 이 목자들로부터 시작이 해서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큰 일 행하신 것들이 이제는 뭡니까? 드디어 태어나셨고 드디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천사들이 전하고 또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한 일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찬양하였듯이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이 성탄절에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로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또 들은 그대로 듣고 본 바 그대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일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정말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그 예수님이 가져온 구원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흥청망청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바로 이 성탄절에는 주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는 또 그 탄생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는 날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널리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